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아니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하나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시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3, 뭐를? 절대로 나는 거짓말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증수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씩 반복하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에 걸쳐서 당신의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증언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나와 함께 증언한다. 구약에서 2-3 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그 사건이 성립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참말을 하는 것은 자기와 성령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을지라도, 유혹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고통, 지치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민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백성, 그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해교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다 죽이고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야말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퍼져나가고 2천만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 교회, 소규모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마가 할큐반지 자리는 아직도 그치지 않은 이 엄청난 이재민들, 수많은 재상생의 피해, 더 문제는 많은 인명을 앗아간 이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백성에게 애착이 있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언약,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약속, 이 다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났다는 거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에레미야의 새로운 언약들, 이 모든 것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에게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타까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부르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음 딱 떠오르니까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말하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배기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전율을 느껴져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하면 끝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얼만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의 부분은 얼만큼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 전체를, 영혼 전체를, 아니 삶 전체를, 생각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이름만 들으면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에서부터 난 자라여 그 씨라 불리게 될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 뭡니까? 명년 이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란 아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리브가 야곱의 아들을, 이삭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가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낳지도 않을 때에 선택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지예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선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선악을 알지 못할 때에 태중에서 이미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선에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태중에 있을 때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보다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결국 야곱을 믿음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의롭워서 선택한 것, 선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아직도 죄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아직도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선택하셨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신실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오니 저희들 하여금 그리스도라 사랑에 매료되어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예수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흥분할 줄 아는, 감격할 수 있는 온전한 겉과 속이
그리스도로 물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태에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위대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